지난주 주초에 글 하나를 제가 읽었습니다. 글을 그대로 좀 가져오긴 그렇고 해서 대략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쇠락하는, 점점 기울어져가는 그런 교회를 빗댄 그 글입니다. 그 영화 타이타닉호 보셨죠? 뭐 대략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배가 침몰 거의 하기 직전에 거기에 연주자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들처럼 바이올린도 키고, 그래서 아마 곡이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곡을 하는데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뭐 여러 가지 모양이 보여지잖아요. 나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각가지 모습 보여지는데, 그때 죽음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게 인간의 존엄을 잊지 않고 품위를 지키면서 서로 예의를 갖추도록 그 연주자들의 그 음악이 도와주었다. 그걸 우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쇠락해 갈 때 목사가 또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침몰하는 순간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조금은 견딜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래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요즘 뭐 일부 한국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실망이 묻어난 글처럼 제게는 보여졌고, 제가 한국에 있는 그 지인들의 목사님들께 연락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패닉 상태가 지금 한국 교회 요 근 어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과 공동체 배려가 없는 것처럼 낙인 찍힌 한국 교회 모습, 그 모습이 뭐 저를 향해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남의 일이 아니고 가슴이 아픈 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런 그 뉘앙스를 가지고 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되게 이제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 목사가 쓴 글인데, 그런데 이 위에 이 글이 저를 상당히 불편하게 했습니다. 상당히 주초에 읽었는데 한 주 내내 제가 그 쇼킹한 상태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침몰한다. 교회가 침몰해 간다. 교회가 쇠락해 간다. 뭐 이거에 대해서 100번 그냥 양보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목사로서, 성직자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일이 고작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돕는 것에 불과할까? 그게 달까? 그 글의 느낌은, 제가 느꼈던 주관적인 느낌은, 크리스찬이 할 일은 마치 안락사를 돕는 호스피스 의사가 되는 것 같은, 그 정도가 우리 교회의 리밋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상당히 그 마음이 아픈 걸 넘어서 상당히 이렇게 좀 그 불편하고 충격적인 마음을 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뭘까? 계속해서 뭐 저도 답을 상정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혼자 묻고 또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점점 완악해집니다. 뭐 이런 이 글에 대한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이 모티베이션, 동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완악해진 세상에 대해서 표현한 걸로 충분히 10분 이해하지만, 여튼 사람들 마음에 점점 배려가 실종되고 강팍함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완악함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의 완악함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린 시절 참 이게 감동적으로 우리 외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주 시골에 있었는데 그 시골에는 가 집집마다 낮은 담벼락에 이 지붕에 보면은 이 굴뚝이 있습니다. 밥을 할 때 정도 되면은 굴뚝에서 연기가 나옵니다. 밥하는 연기겠죠. 근데 저희 할머니 집만 이게 굴뚝이
담벼락 밑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할머니가 우리가 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동네에는 밥을 못하는 때 밥을 못하는 그런 집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위로 나지 않고 아래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에 설계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저는 어린 시절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을 지금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냥 느낌으로 그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고도로 발전된 사회에서 훨씬 더 살만한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집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강해지고 완악해집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왕이 있죠. 바로왕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왕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요셉 시대에 나와 있는 창세기의 바로왕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의 배경이 되는 바로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모세 시대에 나와 있는 제 이름을 굳이 붙여보자면 출애굽기 시대의 바로왕입니다.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파라오인데 이거는 대통령처럼 미국의 대통령을 프레지던트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처럼 직책이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왕은 그냥 직책의 이름입니다. 왕의 이름이고 그 앞에는 본인 고유의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왕, 이 두 가지 종류의 바로왕이 있는데 요셉 시대 바로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선 이민자였던 요셉을 국무총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요셉 가족을 아주 특급 초청 이민을 허락해주고 가장 좋은 곡창지대에 살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의 부친이 죽었을 때는 110일 동안 유례없는 그 국장급 장례를 치르도록 그 이민자의 가정에게 배려를 해줍니다. 이거 완벽하게 친이민 지도자였던 바로왕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면서 이 모세 시대의 바로왕은 전혀 딴판입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1장부터 어떤 얘기냐면 당시 이민자인 히브리 이민자들의 인구를 억제하고 감소시키는 본격적인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이민자 출신 모세를 왕자에서 축출합니다. 이민자 이스라엘에게 노동의 불평등을 강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이민 정책의 지도자입니다. 이런 반이민 정서가 가득했던 바로왕, 모세 시대의 바로왕이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바로왕. 이 바로왕에 맞서서 모세가 보여준 행동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끊임없이 줄기차게 외칩니다. 그 끈질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해방, 출애굽을 외쳤던 모세가 보여준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는 10가지의 재앙이었죠. 그게 결정적 모멘텀이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맞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바로왕에게 모세가 왕실에 들어가서 계속 끊임없이 쏟아붓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8번째 재앙입니다. 8번째 재앙이 뭘까요? 메뚜기 떼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가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런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여러분들 다 기억하기는 힘들겠지만 들으면 그거 하고 여러분들 대충 좀 아실 테지만 첫 번째 재앙은 아시죠? 첫 번째 재앙이 뭐죠? 그쵸, 피를 물로 되게 하는 건 아니고, 그죠? 물로 나일강 물을 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떼 재앙, 개구리 재앙, 개구리떼 재앙. 세 번째가 이떼 재앙. 네 번째 파리떼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그리고 이제 8번째 오늘 메뚜기 떼 재앙입니다.
9번째는 흑암 재앙, 10번째는 장자 죽음의 재앙.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제국의 왕실에 막 계속 끊임없이 들어가서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가 된 나일강, 또 개구리, 이 재앙에 동원된 모든 것들, 파리, 악질 이런 것까지도 그럴까 싶지만 이게 전부 다가 10가지가 이집트 제국의 신들입니다. 제국의 신들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이 고고학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집트 제국에 있던 신들은 대략 82여 종 되는데 그 82여 종 중에서도 가장 이 왕권을 떠받치는 이데올로기가 되는 그 힘을 제공하는 신들 10가지가 바로 이 10가지 재앙에 동원된 것들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몇 가지 재앙을 따라하죠. 몇 가지 정도 따라했을 것 같아요? 9가지. 예. 아유, 후하시네. 예. 이집트의 이 요술사, 마법사들이 10가지 재앙을 쭉 펼치니까 그걸 따라하죠. 근데 그 중에서 2가지 재앙을 따라합니다.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을 물로 변화시키는 재앙을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했고, 두 번째 재앙도 개구리떼 재앙, 이집트의 마법사들이 따라하는데 그걸 만들었는데 그 수요를 감하게 하는 것은 못했기 때문에 바로왕도 항복했습니다. 여튼 따라했습니다. 세 번째 이때 재앙은 마법사들이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독종 재앙은 참 웃긴 게요. 이게 마법사들이 시도조차도 못했지만 아예 자기가 먼저 악성 종기가 퍼져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이게 마법사들이 슈퍼 전파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재앙에서는 마법사들의 존재 자체가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튼 2번은 성공을 했습니다. 10번에 걸쳐 있는 이 팬데믹 수준의 대유행, 이 재난 수준의 대유행이 이집트의 전 제국을 덮쳤습니다. 이집트의 전 제국이 이집트의 지금의 국토만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전 제국에 덮쳤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이 10가지 재앙의 틈새마다 반드시 무엇가 언급되느냐? 바로의 완악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완악함. 첫 번째 재앙의 7장 22절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8장 15절 두 번째 재앙에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세 번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네 번째는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다섯 번째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여섯 번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일곱 번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러니까 일곱 번째 재앙까지 여튼 쉬지 않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점점 더 완악해졌다. 그러니까 완악함의 확대 재생산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8번째 메뚜기 재앙인 본문 직전까지 쉴 틈 없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래서 저는 이 완악함의 정체가 뭐냐,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그 글도 이 세상이나 교회의 완악함에 대해 빗대어서 얘기한 걸로 충분히 이해하는데, 완악한 게 뭐냐 이겁니다. 완악함은 이게 우리가 경험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완악함의 정체가 뭐냐? 이 완악은, 이게 오늘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완악은 완강, 완악, 그 이전 버전 개정판, 개역판 여러분들 이전 성경에는 강팍함으로 나와 있는데, 여튼 이거는 한글만 바꾼 거고 영어도 또 히브리어 원문도 동일합니다. 카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카바드라는 히브리어를 영어로 참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히게 영어 번역을 단어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뭘로 했느냐? 하든. 영어가 참 안성맞춤으로 보여줬습니다. 하든. 이건 뭡니까? 하든. 단단해지고 딱딱해지고 이런 거 하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말랑말랑이 없습니다. 말랑말랑, 이게 유동성이, 유기적인 유동성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하든. 그러니까 여기 이 마음에는 회개를 하는 여지도 없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기회도 없는 거죠. 그냥 단단하고 딱딱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늘 단단하고 딱딱하면 정말 이건 죽은 거고, 여러분들 시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거는 딱딱해집니다. 동물의 사체가 죽으면 딱딱해집니다. 뭐든지 이게 죽었다는 건 딱딱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계속 딱딱해져 버리는 이 완악함이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다면 그건 죽은 건데, 우리도 때로는 말랑말랑할 때도 있죠. 정말 생기 넘치는 여지가 있는, 늘 우리 삶의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내면의 성찰과 회개가 되는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하지만 우리들 안에도 딱딱해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 그러지 않습니까? 딱딱한, 나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그냥 내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 생명이 없는 딱딱함에 기쁨이 찾아올 리가 만무하죠. 딱딱한 순간에는 사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불안해지죠. 초조해집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언제 올까요? 언제 마음이 완악해질까요? 이게 이제 제가 이 완악함에 대한 정체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집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상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은 이겁니다. 오늘 바로왕의 모습도 마찬가지인데, 나의 욕망이 있잖아요.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극단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그게 뭐 큰 부자 뭐 이런 게 아니어도 내가 바라는 어떤 욕망이 있는데, 이게 누군가가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방해를 할 때 이 사람은 완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고, 이런 욕망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엔 다 있는데, 이게 누군가에게 탁 하고 걸림이 됐을 때,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사람이 마음이 딱딱해져 버립니다. 이때만큼은 자기도 모르는 이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딱딱해지고 죽어버립니다. 이민자 출신 노예들을 풀어달라. 이게 지금 모세가 왕실에 들어가서 이게 요구했던 건데, 이거는 이민자 출신 노예들은 당시에 이게 바로 왕에겐 재산입니다. 재산 빼앗겠다는 걸로 들려진 거죠. 내 욕망을 꺾으니까 이게 마치 고슴도치가 공격을 받으면 탁 하고 순간 이게 가시를 돋는 것처럼, 바로 왕은 완악함이라고 하는 가시를 탁 하고 돋게 합니다. 제가 영국에 살 때 생각해 보니까 그 밤에 한밤중 캄캄한데 일 끝나고 집에 터벅터벅 들어갔는데 문 앞에 뭐 큰 밤송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밤송이인 줄 알고 치우려고 탁 했는데 물컹 하는데 이 고슴도치예요. 이 순간 제가 이게 고슴도치가 가시가 누워있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데, 이게 순간 공격을 받았다 생각할 때 이게 탁 하고 가시를 벌치니까 정말 무섭대요. 이게 비단 가시를 탁 하고 뿜어내는 이 고슴도치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 완악함이라는 가시를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뿜어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꼭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도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을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 믿지는 않았지만 이 10가지 재앙들을 쭉 하고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전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막강한 파워 자체를 전혀 무시한 게 아니에요. 막 그거에 벌벌 떤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각각의 이유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다양한 발언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바로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이게 완악해지는 순간은 인정되는 하나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게 내가 완악해져 버리면 하나님도 눈에 뵈지 않는 거죠.
교회가 욕망에 물들면요, 교회가 그럴까 싶지만 그렇습니다. 교회가 욕망에 물들면, 성직자가 욕망에 물들면 교회도 성직자도 완악한 바로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언제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교회인데. 교회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조차도 뵈는 게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던 역사적 순간들이 적지 않게 있죠. 제가 독일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도시 이름이. 일부터도 생각이 안 났는데, 그 도시에 방문했는데 거기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학교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보냈던 곳이고요. 정말 중마고로 새로운 마을을 형성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책을 읽었던, 닭을 키우고 그런 어떤 뮤지엄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 자기 동네에서 95개조 반박문 그 시골에서 딱 붙여서 전 세계를 이태리 로마까지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어서 결국 시대를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사건이 그 총구석에서 일어난 건데, 거기를 방문했는데 그 유리 안에 뭐가 많이 있어요. 이게 들여다봤더니 뭐냐면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들어봤죠, 면죄부. 조그만한 책입니다. 거기다 깨알같이 글씨를 써놓고 그게 뭐냐면 이거를 사야만이 너희들이 이 지옥에 가지 않고 연옥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약속해 주는 책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 논리에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습니다. 아주 비싼 돈에. 이유는 뭐였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인 세인트 피터 커세드럴, 그러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함이었죠. 그걸로 인해서 교권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이 조그만한 책을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사고 팔았습니다. 결국 이게 화근이 되어서 중세 시대의 모든 교회들은, 이 완악해짐의 극치에 달했던 모든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죠. 마틴 루터 혼자 외쳤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혼자만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치 옛날 우리 조선시대의 쌍놈 양반이 지금은 납득이 안 되지만 그때는 정상적인 상식으로 통용됐던 것처럼 당시에는 이거 면죄부 사고 팔고 그러면 뒤에는 딴짓하고 이게 그냥 상식이었다는 거죠. 사람의 완악함이라는 게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 시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공동체에 충분히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8번째까지도 양보는 눈꼽만큼도 없이 이 완악해진 바로왕, 이 바로왕이 꼭 남의 주소지에만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얼마든지 이 완악함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수없는 완악함 앞에 섭니다. 이렇게 명백한 뻔할 뻔째 완악함의 주군 앞에 설 때도 있겠지만, 바로왕 같은 명백한 독재자 앞에 설 때도 있겠지만,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나의 완악함 앞에, 쥐도 새도 모르게 찾아온 내 완악함 앞에 우리 각자가 설 때도 있습니다. 완악함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내 욕망을 끊임없이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고집스럽게 그걸 붙들고 있는, 그게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점점 더 완강해지는 그런 완악함, 내 욕망이 허물어지는 것을 도저히 못 견뎌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이 완악함입니다. 이집트의 왕실의 마법사들조차도 어느 정도는 이런 완악함의 후견인 역할을 모방함으로써 했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이렇게 막강한 진영을, 사탄의 진을 가지고 있는 이 완악함의 진영, 이 사람들의 완악함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주요 질문입니다. 사람의 완악함 앞에서는 대개 두 가지의 반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하나는
이런 겁니다. 안 되는구나. 점점 더 완악해지니까 이게 구제불능이구나. 이건 불가능한 거구나. 무서워서 피하나? 먹어서 피하지. 더러워서 피하죠. 그런 마음으로 그냥 돌아가고 피해서 가려고 하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비껴가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똑같이 안 되는구나 하지만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나는 뭐냐? 이런 뭐지? 나는?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나는 뭐지? 이 불가능 앞에 마주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나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지? 난 이게 불가능하고 이거 안 되는 건데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맨 처음에 언급했던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품위 있게 죽음을 돕기 위해서 연주나 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대중들 안에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되나 보다. 침몰해 가는 거구나. 구제불능인가 보구나. 망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긴 하는데 잘 망하도록, 잘 죽도록 안락사 호스피스의 역할, 호스피스의 의사 같은 역할을 하자는 그런 대중들의 생각이 상당히 높게 편만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가 그렇지.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때로는. 교회가 다 그런 거지. 세상이 다 그런 거지. 사람이 다 그런 거지. 안 되는 거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 완악한 바로 왕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왕실이 점점 강팍해지면서 이게 움직일 생각 않고 요지부동인데 거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찰나에 저를 살려준 모세의 한 행동이 오늘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좀 답답했는데, 지난주 내내 좀 답답했는데 이 모세가 보여준 행동이 저에게 다가오는 마치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왕실의 완악함 앞에 7번째까지 실패했습니다. 들어간 또 안 됐습니다. 33번 정도가 아니라 7번째까지 했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아까 제가 첫 번째 반응처럼 안 되는구나. 구제불능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7번째까지 실패했는데 전혀 지체하지 않고 다시 왕실 바로왕에게 들어갑니다. 저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쇼킹했습니다. 그리고 흥분됐습니다. 전부 다 안 된다. 이거 침몰해 간다. 쇠잔해 간다. 이건 끝이다. 그걸 어떻게 조금이라도 안락하게 돕기 위해서 연주나 할까? 이런 소극적인 희망? 그게 과연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제 이 세상이 그렇게,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그러고 있는데 이 찰나에 모세가 8번째 재앙에서 보여줬던 행동 하나는 제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8번째 다시 똑같이 같은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 심장 한복판으로 모세는 들어갔습니다. 대단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악함을 실제 얼마큼 깊이 대면하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악함 앞에 서서 이 절망하고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내 무력함과 무기력, 사람 사는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심적 어려움. 그런데 모세는 도대체 뭐길래 다시 들어갔습니다. 보장되지 않는 즐기는 완악함의 현장, 그 한복판으로 모세는 다시 파고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완악한 건 모르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완악한 게 바뀌어질 거라는 것도 확신 가지고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완악함의 현장 안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아는데 들어갔습니다. 그 왕실은, 여러분들, 그 왕실은 40년 전에 모세 자신이 이렇게 프린스, 왕자로 있던 홈그라운드입니다. 지금은 모세를 향해 갈수록 완악해진 심장 한복판, 적진의 심장 한복판으로 변화됐지만 과거에는 자기가 거기서 교육받고 먹고 자고 누렸던 그 왕자의 삶을 살았던 홈그라운드입니다. 근데 모세는 전혀 개의치 않고 들어갑니다. 완악함도 대단하지만 이 완악함이 지치지 않고서, 포기하지 않고서 다시 들어간 이 경우를 이보다 더 실감나게 보여주는 게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게 또 있을까? 다시 또 변하지 않는 그 완악함의 현장, 동일한 현장, 조금치도 바뀌지 않는 그 살벌한 현장, 사람 같지도 않는 사람들이 사는 그 현장으로 또 들어갑니다. 저는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러기도 했지만 바로조차도 만만치 않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도 하나님, 신의 실존 자체, 특별히 모세가 말한 히브리인들의 야훼 하나님의 실존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바로 왕과 전직 왕자였던 이 모세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인정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왕은 자신의 욕망이 무너지는 걸 참지 못했습니다. 그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더 잃을 게 없었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명품과 하자는 쓰레기 같은 걸로 아주 엄청난 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조그만한 디테일, 이 작은 차이가, 하나는 안 잃어버리려고 내 욕망을 이렇게 누가 건들기만 해봐, 마치 이런 태세로 완악함이 극대되어 갔던 모습과, 하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온유함이 가장 이 땅에 승한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칭함을 받았던 이 마일드한, 말랑말랑한 게 끊임없이 굳어지지 않는 이 사람의 차이는 뭐냐? 모세는 잃을 게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모세에게만 마련된 거죠. 40년 왕실이 아닌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은, 지금 이 모세가 들어갈 때 오늘 본문의 나이가 80세 정도인데, 이 80세 모세에게 잃을 게 없다, 난 빈손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모세는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 40세 모세는요, 여러분들, 되는 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똑같은 모세인데 40세 모세 왕실에 있던 모세가 뭘 했습니까? 자기의 동족을 이집트의 군인이 괴롭히니까 가서 탁 하고 쳐서 죽였습니다. 이집트의 군인을 때려 죽였을 때는 왕실의 파워를 얻고 되는 거를 했습니다. 그거 안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일개 제국의 왕자였습니다. 그 왕자가 군인 하나 정도 컨트롤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민주주의 사회에 있는 미국에서도 대통령 명령 하나 하면 국방장관이 그냥 날아가는데, 당시 제국의 고대 사회에서 왕자가 군인 하나 컨트롤 못하겠습니까? 되는 거 한 겁니다. 안 되는 거 한 게 아닙니다. 되는 거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모세, 이거 안 되는 겁니다. 7번째까지도 안 됐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법합니다. 그런데 들어갑니다. 저도 완악함 앞에 서면서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들어가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뭐 제 자신은 내면적인 완악함이건 아니면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의 완악함이건 들어가야 되나? 그냥 접어야 되나? 이게 솔직한 제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안 되는 것을 하는 제 자신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합니다. 잃을 것도 없을 때는 안 되니까 할 수 있습니다. 뭐 빈손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So what? 뭘 지키려고? 우리는 다 사실은 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다 뺏길 것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내 것인 것처럼 그 욕망을 끊임없이 바닷물에 소금을 마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갈증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조금만 방해를 하고 조금만 무너뜨리려면 화들짝 놀라서 완악해집니다. 굳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이 모세와 같은 기가 막힌 행동, 액션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은 뭐냐?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뭐 내가 뭘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왕과 모세의 차이입니다. 전직 왕자였던 모세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그렇게 반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다 되는 것만 해온 건 아닐까? 그동안 그냥 되는 것만, 믿음이라고 뭐 하면서 포장은 했는데 그냥 되는 것만 한 건 아닐까? 될 것 같으니까 한 건 아닐까? 이런 건 믿음도 필요 없잖아요, 사실. 아니, 될 것 같은데, 되는 건데,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안 되는 것, 누구도 안 된다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거 할 때 믿음이 필요하죠. 사람들의 완악함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가라 했으면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들어가라 하시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가 들어간 십자가라는 그 장소로, 처형의 장소로 확 하고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완악함의 대명사의 자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인류의 모든, 왜 예수를 죽입니까? 왜 맥없이 예수를 죽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가 그분을 너무 고상하게 미워하고 그냥 좋아해서가 아니라 뭐 어디에도 그분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근데 왜 그분을 죽여야 됩니까? 왜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는 재정을 맡아놓고 은 30에 자기 스승을 그렇게 팔아버리는 완악함이, 그런 완악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맹세해놓고 스승이 저 앞에서 고문당하고 매맞고 재판당하고 있는데 난 저 사람 몰라라고 매몰차게 부인한 그런 완악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 완악함이 내 자신이고 우리 아닙니까? 그게 딴 주술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왕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얘기 아닙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뭐 어떻고 저쩌고 뭐 지금 뭐 다 얘기하지만 그 우리 교회, 우리 스토리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말랑말랑한 거 아닙니까?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이렇게 완악함의 대명사, 어떻게 의로운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죽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완악함의 대명사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저돌적으로 돌진합니다.
물론 딱 한 번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 내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딱 한 번 정말 그 인간의 처연한 고민을 우리에게 보여준 부분이 있지만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가리다 하고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돌진합니다. 들어갔습니다. 제자들 다 안 된다 했지만 쌍수를 들고 내가 맡겠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 그들은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 홀로 안 되니까 들어갔습니다. 되는 건 누구든지 얼마든지 합니다. 다 합니다. 되니까 합니다. 근데 안 된다고 하는 것들 다 보면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셈법, 인간의 셈법을 뒤로 밀어놓고 안 되는 걸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가는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역사를 진보시켜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모세에게서 이 침몰해가는 배에서 연주로 타이타닉 침몰하는데 그 연주로 품위 있게 사장되도록 죽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오늘 이 모세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해도 다 짊어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희망 아니겠습니까? 제 아내가 지금 24년 같이 살면서 제가 진짜 첫 번, 두 번, 세 번 기억해도 가장 제 마음이 위로가 되었던 극찬을 들었던 기억은 언젠가 몇 년 전에 제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해줬는데 희망이라고 표현해줬습니다. 당신 인생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희망이야. 뭐 안 되는 것 같은데 가서 혼자 외치고 있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고 저에게는 과분한 극찬이었습니다. 물론 실제 그게 뭐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그게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인식하기를 희망이라는 건 미래에 어떻게 되겠지, 내일 잘 될 거야, 이걸 우리 희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바로 여기에서 내가 오늘 말씀처럼 들어가는 것, 들어갈 수 있는 액션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희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희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 희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잃을 것 없습니다. 이렇게 훈련시켜준 40년 동안 훈련시켜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하나님 체험의 현장에서만 이런 희망이 길어 올려집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그런데 아리송한 게 오늘 바로왕의 완악함 또한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지? 정말 이게 아리까리하고 아리송해졌습니다. 1절에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이 바로와 그 신하들 왕실의 이 작자들을 완악하게 한 건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 나야 내가 그랬어 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는 겁니다. 희망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절망적인 상황도 결국은 하나님에서 온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혼란을 경험합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모호해집니다. 왜 하나님 허용했을까? 왜 하나님 허용했을까? 왜 그들을 완악하게 했을까? 왜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고 어렵게 할까? 왜 우리를 그렇게 지나가게 할까? 다양한 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 이유를 1절, 2절에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완악함을 허용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완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이 완악한 세상에, 완악한 교회에, 완악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 밝혔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완악함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요, 여러분들, 이 바로 왕의 정체가 명확하게 이게 뭐지? 제가 지금 하나님 인정했다가 안 했다가 이게 뭐지? 막 아리까리하는 그런 순간 말고 이게 점점 더 완악해져 가지고 이 완악한 사람이구나라고 명확하기 전까지는 완악함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 영어로 mild, meek, 이 온유함의 선 경계가 모호합니다. 뭐가 온유함이지? 그냥 착하면 되는 건가? 뭐가 완악함이지? 이게 선이 모호합니다. 그런데 완악함이 점점 더 극렬해질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확연해집니다. 아, 이게 온유함이구나. 이게 온유하신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명확해집니다. 고통당하는 연약한 이들 편에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인, 표징, 기적, 이걸 적군에게도 저쪽 왕실에게도 이 아군의 후손에게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완악함을 허용했다라고 밝힙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모호하게 아리송한 데서 지혜 있는 자나 학식 있는 자나 누구나 할 거 없이 이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악과 선의 경계가 모호할 때 우리는 선한 의지를 상실합니다.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으로 완악함을 이기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완악함이 또 다른 완악함을 배우게 하죠. 꼭 완악한 부모 밑에 있으면 그 완악함이 꼭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완악한 선생님 밑에 있으면 그 완악한 제자가 양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이게 완악함이 몸에 체질화되고 체득화된 사람들입니다. 이민 지도자 밑에서는 편안했겠지만 반이민 지도자가 등극한 뒤에는 완악함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 도끼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 가지고 못에 던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고쳐주고 살려주고 다 먹여주고 했는데도 끊임없이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이게 40년 걸렸습니다. 설사 그들이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배운 것이 도둑질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완악해지지 않고 완악함을 대항하기를 원합니다. 악에 악으로 저항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실제 해방하는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민족은 1945년에 해방됐지만 해방이면 그냥 좋은데 해방된 지 한 달만부터 지금까지 분단된 상태로 남과 북으로 좌와 우로 지금도 한국교회,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병든 건 그 문제 아닙니까? 그 잔대를 못 벗어버렸습니다. 모세의 후손들이 완악해지지 않는 공동체. 1세는 그랬지만 2세들은 완악해지지 않는 공동체. 그런 자녀들, 그런 손주들, 그런 후손들이 새로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거 창설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악함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악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세상, 터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완악해지지 않고도 온유함으로 살 수 있는 새로움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서 그냥 잘 죽도록 그냥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 향해 연주나 하는 거에 몰두하시렵니까? 저는 그러면 성직자가 그냥 침몰해가는 죽어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냥 잘 죽어가도록 세상 어차피 쇠잔해져 가고 세상 다 거기서 거기지 하면서 다 뭐 통달하는 이야기 하는 것처럼 교회나 성직자가 그냥 그렇게 돕는 연주나 하는 게 우리 할 일이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최선이겠습니까? 베스트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코 생각합니다. 타이타닉 엔딩에 보면요, 여러분들 그 장면 생각나세요? 침몰 다 돼가지고 그 여자 주인공이 살잖아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보트에 태워놓고 마지막 판자 붙어가지고 몸이 얼어가잖아요. 그 결국 죽잖아요. 그걸 놓치고 바다로 수장되잖아요. 그 직후에 여자가 호루라기를 붑니다. 구조 요청을 합니다.
나 여기 있다고 호루라기를 풉니다. 처참한 현장일지라도, 판자 하나 의지하고 있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폭포가는 모든 완악함 앞에 서 있을지라도, 안 되는 일이어도, 모든 세상에 안 된다고 해도 호루라기 부는 일을 이 교회는 멈춰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는 7번째까지 실패해도 8번째도 안 되는 일 같아도 호루라기 부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완악함의 극지였던 십자가 한복판으로 들어가면서, 거침없이 들어가면서 십자가의 호루라기를 이 인류를 향해 불어댄 거 아니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깃발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완악한 세상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근거와 명백한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초월입니다. 초월. 신앙은 초월을 얘기해야 됩니다. 나를 넘어서는 영역, 나를 넘어서는 자리, 내 욕망, 내 욕심, 내 성취를 넘어서는 영역, 거기에서 하나님의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되는 것만을 하는 삶, 이 인간의 내면적인 삶, 인간의 역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초월의 자리, 안 되는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그걸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희망의 호루라기를 부는 일, 이걸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희망의 호루라기를 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10번째가 끝이 아니고 11번째, 430번째, 10,000번째가 간다는 게 머릿속에 있을지라도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희망의 호루라기를 불어대는 것, 이것이 복음을 맡은 자들,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완악함도 허용하신 하나님이 완악함을 이기는 이 구원조차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완악함 앞에서 해야 될 일,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초월의 자리에서 믿고 만나고 희망의 호루라기를 여전히 멈추지 않고 부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가 만나는 세상조차도, 대면해야 된 이 험악한 세상도 하나님 온통 완악함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암울함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어디 하나 희망의 근거와 희망의 능력을 찾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이 스토리가 우리 안에 새로운 희망의 호루라기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워 절망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실망하고, 어떻게 실패했어도 이 완악함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초월의 자리에서 여전히 희망을 노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